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막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 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5대 제사를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이죠. 5대 제사 우리가 읽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를 5대 제사라 합니다. 이 제사들의 공통적인 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피 흘림이 있는 짐승을 잡아다가 이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짐승이 이제 짐승을 잡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피 흘림의 제사다. 물론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다라고 하지만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로는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번제와 같이 이렇게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 하는 같은 한 묶음으로서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피 흘림으로 드려지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피가 흘려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신약 성경은 이 원칙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 제사들의 또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피가 있는 제사이면서 이 짐승을 잡는 그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왜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가? 이게 무슨 퍼포먼스인가라고 할 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마치 내가 죽는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짐승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 흘려진 피는 바로 내 죄를 대신한 피요. 내가 사실 흘려져야 되는 피인데 이 짐승이 대신 흘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대신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이렇게 피를 좋아하시고 짐승을 좋아하시고 뭐 그러시는 건가? 뭐 막 불태우는 이 향기를 막 좋아하시는가라고 할 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예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뭐 짐승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무슨 짐승의 제사 향연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그것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흠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안에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은 구약 제사도 이렇게 사람을 대신한다고 하고 그 짐승이 피 흘리는 것으로 그 사람이 사해진다라고 할진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짐승 제사에서 흘려진 그 피를 주님의 이 피와 함께 지금 더불어 비교하고 있는데 정말 본질은 뭐냐? 본체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으로 오면 구약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 죄를 사해 준다고 했는데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반복된 제사를 보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죄사함의 제사 자체는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주님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사 다시는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이 구약의 제사와도 같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죄사함 받았고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피를 흘릴 필요는 없는 거죠. 다른 피가 요구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보면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예표였구나. 내가 이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오늘 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제사장이 범하면 온 회중이 범하면 족장이 범하면 평민이 죄를 범하면 이런 제사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을까. 구약에 태어났으면 정말 엄청 부자가 됐어야 됐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계명을 깨뜨리니까 맨날 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형국이 아니었겠는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어떤 저의 인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길 때마다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죄가 다 하나님께 해결돼야 되는 정말 커다란 죄예요. 어느 하나 그냥 이거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의 정말 진노와 심판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죄 용서함 받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화목제물 신약의 이제 헬라어니까 또는 속죄제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화목제물도 괜찮고 속죄제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